4장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행동 하나 또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필 때마다 우리에게는 살아남지 못했던, 우리에게 억눌려 있던 그런 감정들이 다 또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또 살아나게 되고, 또 민감했던 그런 신앙의 감정들이, 그 감각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읽어봐도 그런 힘을 주는 책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특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감각을 늘 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같은 본문이지만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봐야 할 것이고, 성경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다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의 간구를 배우셨는데, 그 간구를 할 때쯤이에요. 그쯤에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십니다. 몸소 어떻게 기도해 오셨고 이렇게 너희도 기도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제 여러분 배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는 방법 7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처음에 새벽 예배,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새벽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한 때가 언젠지 아세요? 제가 온전히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진짜 그냥 습관, 몸이 일어나는 것, 뭐 휴가철이고 뭐 상관없어요. 몸이 일어나요. 그 시간에 딱 산에 가서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갔는데 저는 좀 뭐랄까 이제 다른 걸 다 내려놓고, 뭐 자녀의 생각, 뭐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내가 정말 구원의 감사를 느끼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를 느끼고 그런 시간을 갖고 와야 되겠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늦게까지 기도하게 됐어요. 늦게까지 한 뭐 11시 넘게는, 제가 보통은 9시 이후에는 9시 전에, 아니죠, 9시 이후에는 잠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일찍 자요. 일찍 자고, 왜냐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에 가면 유독 꼭 1시까지는 기도를 해요. 12시나 1시까지는. 그러고는 이제 잠이 들면 웬만하면 해가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놈의 습관이 무서운 게 아무리 1시에 자도 3시 반이면 일어나요. 3시 반이면 일어나서 깨우셨으니까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한다면서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저도 새벽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게 군대 갔다 와서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나는 목회자가 되고 목사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괴차반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그 이후로 한 24살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그래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참 이 습관을 쫓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습관을 들였냐면,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딱 2주 걸린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마음을 먹고, 목회자 될 사람이 새벽에 기도도 안 하면 성도들한테 기도하란 말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한 1주만 버텨보자. 1주를 버텼어요. 1주 괜찮다. 그럼 2주를 버텨보자. 그래서 2주를 버티고, 그러고 나서 그 몸에 배는 것 같아요. 2주.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시간 몇 주요? 2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으면 2주만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유로운 시간이 여러분의 발전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2주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져요. 다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게 아주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전날 정말 피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떠집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나를 깨우신 거예요. 알람도 필요 없어요. 알람도 듣지 않아도 그 시간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있는가?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분명히 아세요. 내가 어떤 유혹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고 뭔가 내가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유혹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납니다. 눈이 주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만, 또 느끼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돌 던진 만큼이라는 것은 돌을 던져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단절시키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조용한 곳. 집보다는 교회가 좋고, 우리가 늘 어른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 또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좋고,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좋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집에서도요, 여러분이 기도처를 만드셔야 돼요. 기도처. 정말 뭐 한 공간, 아이들에게 방 다 주고 빈 공간이 아예 없다, 그러면 베란다라도 내 기도처로 삼아야 돼요. 그게 정 안 된다, 뭐 베란다가 없는 집이다, 예를 들면 베란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부엌 앞을 내 기도처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공간이 있는 것, 그거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공간 좀 하나 주셔야 돼요. 화장실만 주지 말고 공간을 좀 주세요. 남편들이 정말 숨 쉴 수 있는 공간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뭐 게임방을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라 경건 생활 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에게 자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참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 걸 말해요.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저는 이거는 제가 양보 못 하겠는데 저거는 달라고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이 뭐 하시면 제가 뭐 하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도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결코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아니면 뭐 손을 하늘로 향해서 뻗으면서 막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야 기도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24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더 많아요. 잠깐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눈을 감고 세상 것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내 건 하나도 손해 보지 않고 내 건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도의 제목이 시작도 잘못되었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예수님도 무릎 꿇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거 참 좋아요.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42절에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겠다는 뜻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혹여나 내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흠없는 제사가 될까봐 자신의 십자가 고난이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한번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그 깊이와 그 놀라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삼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진 세상의 짐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 나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짐을 짊어가다가 혹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짐을 내려놓는다거나 피해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에 미혹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 일들과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인정에 끌릴 때 많고 내 감정에 쏠릴 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중에도 생각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도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그런 일들 만날 때 있어요. 기도가 안 되죠. 마음이 막 부해지고 도대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막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막 억울하니까.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내가 왜 이런 상황을 처해야 되나?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그때에 그 마음을 붙잡고 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43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산 제물이 되시기 위해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하는 중에 그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를 줘요? 힘을 더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간절하고 긴박하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기도할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평소보다. 그럼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힘을 입게 돼요. 하나님의 힘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정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경험은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그런 거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런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그냥 무미건조한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이 좀 뜨거워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몸이 건조하게 그냥 믿나 보다,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 했으니까 이걸 내가 놓치고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언제나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제가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더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해 달라.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5번째예요. 6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핏방울같이 될까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인가? 여기서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이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 중에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집중하고 애쓰면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혹여나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기도, 또 아름다운 기도,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간절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간절한 기도 하려면.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그 기초를 그렇게 해 나가시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됨을 믿어야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믿음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2번째 캐릭터가 세상에서 활동하지만 세상 가운데 2번째 캐릭터일 뿐이지 우리의 본 캐릭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직분은 세상에서도 변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에서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장로의 모습과 집사의 모습과 권사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 안에서 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손해보지 않고 내 믿음이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압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떠나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알아줘요. 인정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진실되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이 한 가지 일을 시켜도 잘해요. 진실하게 합니다. 속이지 않고. 그런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누구는 돈 벌려고 그냥 월급 루팡이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스쳐가는 월급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 일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일도 간절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도 간절하게 그 믿음의 확신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속이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막 그런 걸 이렇게 숨기고 살지 마세요. 제가 늘 그 말씀 간혹 드리지만 믿는 사람 좀 멋있어야 돼요. 좀 멋있게 사세요. 좀 사람들을 만나도 믿는 사람 좀 멋있게 좀 할 줄 알아야죠. 멋있게 막 돈도 그냥 멋있게 좀 쓰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먼저 막 눈치 보지 말고 카페 가서 돈을 낼 때가 됐는데 눈치 보면서 신발끈 막 풀고 막 다시 묶고 하지 말고 그냥 멋있게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저는 없어도 그렇게 해요. 그냥 동기들 만나고 하면 그냥 제가 사요. 되도록이면 사요. 좋잖아요. 힘들게 목회하는 성도 그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한 번이라도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기뻐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채워줘요. 어느 손으로인가 또 채워지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좀 멋지게 사세요. 세상에서도 일도 잘해내고 뭐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은 뭐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막 n분의 1 하고, 물론 요즘엔 더치페이니 뭐니 다 좋지만 믿는 자라면 그런 거 너무 개의치 마시고 더 할 수 있으면 베풀고 참 멋지게 사는 거 참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중보자의 역할로서 간절함도 있지만 그걸 배운 우리도, 본받은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간절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가족들의 건강, 나의 가족들의 미래, 또 내 장래의 어떤 그런 꿈, 또 우리 가족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간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절해지고 너무나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기도해야죠.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모든 만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서요. 믿으면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내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뭐 물론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하신 줄 알아요. 그 기도 대표 기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제가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청년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거룩한 부담감, 그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어디 있어요? 부담감은 부담감이지. 왜 거룩한다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런 거 없어요. 성도는 자의적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할 때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열심히 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뿐이지, 거기에 무슨 거룩한 부담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옳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에 서서 간절히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세상 가운데 살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잠깐이라도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할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그 기도를 외칠 때 항상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가장 좋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잖아요. 만유에 충만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때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6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7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슬픔에 인하여서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왜 슬픔에 잠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 이전부터 계속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3번, 4번 예언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그게 진짜 일어날까? 뭐 자기들은 그냥 우리가 다 배웠듯이 그냥 저한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갔을 때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제 자리 좀 주세요. 뭐 그러고 있던 제자들인데, 지금은 기도할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대요. 제자들이. 이들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제자들의 역량.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픔은 알겠어요. 예수님의 그 슬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의미와 유익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역량의 부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잠든 거예요. 잠든 겁니다.
기도하다가 잠들어 보셨어요? 기도하다 잠들어 보셨어요? 기도하다 잠들면 어떠세요? 꿀잠 자요. 꿀잠 자요. 기도하다가 잠들면 꿀잠 잡니다.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 느낌을. 기도한다고 딱 기도했는데 아침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 하나도 생각 안 나. 내용도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너무나 몸이 개운한 거예요. 그 꿀잠 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잠이 들었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호선 교수님인가? 요즘에 유명한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자꾸 요즘에 아유 내가 잠을 자는데 밤에 내가 맨날 1시에 깨고 4시에 깨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러면서 직접 가봤대요. 그 시간에. 근데 콜콜 잠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또 이에 가서 또 잠 주무시고 또 4시에 깬다고 해서 4시에 가보니까 잠도 잘 주무시고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모님도 그걸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어른들 말씀. 그러나 뭐 그 잘 주무시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부족함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서 잠이 들 때도 있고 또 기도한다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뭐 중언부언 하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십니까? 다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는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26절의 마지막으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거를 말씀하실 때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자고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마음에 이들에게 교훈을 크게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우리에게 그 롤모델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롤모델을 만나면 그 롤모델이 말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인생의 그 큰 그런 경로를 정할 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깝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분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이제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희 할아버지나 이렇게 말씀을 지금도 생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나요. 그래서 맞다 그게 맞다 하면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행하실 때 그들을 움직이고 그 말씀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방법은 뭐 엇박이나 아니면 막 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 헤아리고 그들 안에서 어찌 잠을 자느냐. 그럼 그들이 그 말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그들은 깊은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의 롤 모델,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잔잔하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대로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번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되고 그냥 방황하고 제대로 기도 못했다 그래도 10번 중에 한 번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다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다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장구하고 어떤 막 표현이 막 풍성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묘비에 나중에 다 화장하니까 요즘 묘비가 잘 없지만 여러분 마지막 묘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거 남기려고요. 누가 해주겠죠. 근데 뭐 묘비를 남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생각하면 우리 누구는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 않으시겠어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는 맛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잘 아세요, 여러분?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29살에 소천하셨거든요. 29살. 얼마나 젊어요.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목회 경력이 다 합쳐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 된 지 2년 만인가 3년 만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강대상에 오를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흘렸어요. 강대상에 오르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 기록에 남거든요. 그 일화에 뭐가 나오냐면 맥체인 목사님이 강대상에 29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9살 젊은 청년이 목회자가 돼서 담임 목사로 강대상에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목회자의 뒷모습을 보고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또 회개할 게 많구나 하고 회개를 했다니까요.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쫓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줄 때 우리는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늘 붙드시고 우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경청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서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8장입니다.